평안하셨습니까? 예. 에, 중국 성도들이 그 핍박을 받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한 핍박이 이제 계속됩니다만은, 특히 그 문화 대혁명 시기라고 1960년대, 70년대 아주 큰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모임 자체를 하기 힘들었어요. 정말 지하교회 형태로 소수가 모였는데, 그때 모일 때마다 한 성도들이 나눈 인사말이 있습니다. 인사말이. 예. 우리 그 중국어 인사말, 일반적인 인사말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니하오라는 거죠. 니하오. 근데 이제 성도들은 표현보다가 평안이라는, 평안하셨냐라는 뜻이에요. 그 평안이라는 건 샬롬의 뜻이 아닙니까? 히브리어의 이제 샬롬의 뜻인데요. 특히 이제 그 앞에 평안이란 말 앞에 이제 두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국어로는 네 글자거든요. 주내 평안, 주내 평안, 주내 평안. 이제 그분들은 그런 핍박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주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고, 그죠? 서로에게 그러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그러니까 한자 발음으로는 그 주내 평안이에요. 중국어 발음으로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안부를 묻는 뜻으로. 주내 평안. 다시 한번 할까요? 평안은 비슷하죠. 주내도 사실 요 네 글자는 우리 한자 발음하고 중국 현대 중국 발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내 평안. 이제 서로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주내 평안. 정말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지금 그 본문 말씀 성구를 뗄 수 없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1절에서 53절까지인데 제가 한 구절만, 중심되는 구절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늘 본문 우리 성구를 보니까 일단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7장은 상당히 깁니다. 60절, 69절까지 있습니다. 60절까지.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은 특이하게도 그 스데반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최후 변론, 그게 바로 설교였는데요. 유대인 공회에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데 최후 변론으로 이 피고자인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7장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깁니다, 이게. 총 7장이 69절인데요. 그 중에 7장 2절에서 오늘 읽은 53절까지, 51절인가요? 2절이죠? 52절이 스데반의 설교고요.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의 설교, 최후 변론으로서 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한 6개월 전에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에 이제 순서를 따라 이제 그 성경 묵상을 하는데 묵상 본문이 요 구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읽는데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이제 이 표현이라 그럴까요? 단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뭔가 하니까 귀의 할례라는 겁니다. 귀의 할례. 여러분 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접하지를 못했죠. 사실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 그걸 한번 해보니까 귀의 할례라는 표현은 이 스데반의 오늘 이 본문 여기 한 번 나오더라고요. 한 번 나와요, 이게. 귀의 할례. 보통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제 그러한 개념이 이제 우리가 널리 알고 있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 할례다. 여러분 할례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그 남자아이들 고추를 사고 있는 그 앞에 그 표피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잘라내는 이제 그게 이제 할례 의식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그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하나의 그 의식으로 유대인의 하나의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죠? 그렇게 아주 중요한 예식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새로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식을 행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생각 밖에 그 당시에 널리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굉장히 이 문제를 중시해가지고 진정한 할례는 육체가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필요 없는 그 표피. 어찌 보면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암덩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간암을 생각해 봅시다. 굳어져 있는 암덩어리.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이제 그런 뜻에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공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했고, 여러분 구약에는 이 표현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띄우지를 못하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의 매우 중요한 신명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이 구약 성경에도 이제 이것이 육체의 할례가 아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할 때에 마음의 할례가 딱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에서는 잘 캐치하기가 힘들죠. 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마음의 할례인데 그건 구체적으로 그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 마음은 우리가 실체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표현을 보면은 마음과 귀의 할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막연합니다. 막연한데 그래도 그 귀의 할례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좀 구체적이 될 수 있어요. 귀의 할례, 귀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귀의 할례.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의 할례에서 보다 진보된 표현이겠구나. 이 부분을 조금 내가 좀 이렇게 살피면은
조금 더 내가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52절, 53절에는 선지자를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도래를 알린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 표현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오지 않.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너희들이 죽였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조차 죽였어요. 이거는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다 그랬어요. 잡아줬다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니까 사법권이 없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종주국인 로마에 빌라도에게 잡아줬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대단히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급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51절엔 첫 번째, 목이 곧아진다는 거예요. 목이 곧아진다. 목이 곧아진다는 표현은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목이 곧다. 요걸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님이 9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하셨어요. 그런데 80 후반, 80 후반에 파킨슨 병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7, 8년을 파킨슨으로 인해서 이제 좀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파킨슨 병의 이제 이게 한 특징이 뭔가 하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병이라. 예, 모든 이제 기관들이 이제 기능들이 이제 저하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 하니까 우리가 이게 목에 보면은 식도와 기도를 이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그건 식도로 넘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조차 굳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음식이 기도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폐렴을 일으키고 결국 이제 그걸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 육체 기능들이 좀 굳어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는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표현, 목이 곧다는 이제 그런 것과 동인 거죠. 우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을 경우, 그것을 방치할 경우 목이 곧게 되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들이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뭐냐?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그래요. 성령을 거스리. 이래 되니까 우리가 이게 좀 심각하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 거스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좀 실수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린다는 건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이것을 방치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급기야 성령을 거스리는 죄까지 범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뒤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죠? 그러한 결과까지 이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과 귀의 할례가 이게 간단한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째, 여기 귀의 할례, 귀의 할례가, 이 귀의 할례는 그 자체로 귀의 할례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귀의 할례라는 말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그 앞에 이제 특히 오늘 본문에는 마음과 귀의 할례,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서의 귀의 할례가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점 하나. 그 다음에 이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목이 곧아지고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유다 사회에 노예 제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사회에 노예 제도와 관련된 말씀이 이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말씀 뭔가 하니까 원래 히브리 사회는 종신종이 없었습니다. 종신종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은 그 종은 다 자유를 줍니다. 다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 당사자가 주인이 너무 좋아. 떠나고 싶지 않아. 주인의 집에 계속 있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그 종을 주인의 문설주에다가 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송곳을 갖고 이 길을 뚫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이 종신토록 내 가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은 바로 이 귀의 할례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귀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근데 그 주인이 여러 주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주인도 섬기죠. 자녀라는 주인도 섬깁니다. 그거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하에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강압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그 종이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나는 주인의 집에 머물겠다.
나는 영원히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의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은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힘에 못 이겨서 억지로 내가 그분께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예요. 그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어. 궁극적인 소망이 그분께 있어. 그러한 고백이 바로 기의 할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알죠. 로더십이라고. 주인의식.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의 할례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주인 중에 한 명으로 모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바로 그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부로 안 모신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편리하게 하나님을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유일하신 주인으로, 그죠? 그렇게 모시는 것이 기의 할례다. 기의 할례의 한 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기의 할례는 또 뭘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 다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결정적인 조건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게 들음에서. 그 다음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라는 것은 기라고 할 때는 이것이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 들음은 뭐 세상 노래도 있고 아주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도 있고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도 있고 뭐 물소리도 제잘거리는 물소리도 있고 말이죠.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여기 기의 할례와 관련해서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을 거스리는 자리에까지 이것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심리학의 인지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행동 이론.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인지의 영역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그저 우발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거기에는 무언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인지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될 당시 고대 사회에는 특히 말씀은 요즘처럼 쉽게 이렇게 우리가 복사가 되고 이렇게 서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에 자격을 갖춘 서기관들이 소수의 서기관들이 조심조심해서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마다 이 두루마리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마다 일부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 인도자가 두루마리를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일반이 접근하지 못해요. 그 일반이 요즘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인식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인지 행동 이동이라는 걸 그 인지라는 것은 바로 듣는 것이 바로 인지를 대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할례가 있어야 된다. 자, 좀 쉽게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듣는 회기 중에 우리말에는 듣는다, 그저 한 표현이에요. 근데 영어에는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hear도 이제 듣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있죠. listen 한다는 거예요. listen to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isten 한다는 거는 그냥 듣는 행위보다는 그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listen에 해당되는 우리말로는 내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hear에서 듣는 데서 listen으로 가는 거예요. listen으로.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실까? 그 다음에 그 전제는 아까 제 로더십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사랑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사랑입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게 이게 이제 리슨이에요. 리슨. 자, 여러분. 애를 키워보니까 비슷한 경험도 할 거예요.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이제 이렇게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밥 먹을 시간 아니면 이게 대화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이제 우리가 몇 마디 한다고. 그러면은 터키 청소년 시기 때는 그 부모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못 참는 거예요, 애들이. 잔소리를 생각해요, 잔소리로. 그래서 아예 귀를 딱 닫아버려요.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우리 자신도 그런 어린 시절을 거쳤고, 우리 자녀들도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isten to라는 것은 귀를 닫는 상태가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잔소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잔소리로 생각하게 되면 귀를 닫게 돼요, 우리가. 오늘 또 저 말씀 하시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잔소리로 안 여기는 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귀의 할례가 뭐냐? 우리가 좀 적용 중심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잔소리로 듣는 상태가 아니고 귀를 활짝 열어서 귀를 기울여서 주의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대하는 이제 그것이 또 다른 우리가 이 귀의 할례의 적용거리가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 그러니까 아까 제가 리슨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듣되 우리가 피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듣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또 온전치 못해요. 그게 리스판스를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이걸 이제 적용이라는 말로도 이제 쓰는데 그것보다는 반응이라는 말이 좋겠어요. 자, 우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을 받을 때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잘못됐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그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거 아주 참 잘못된 일이었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반응 중에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뭐 잘 살아왔는 것 같았는데 이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거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신 거네?
그럴 땐 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회개와 감사. 또 그리고 기쁨이 또 동반하겠죠. 기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인지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인지 부분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시간 문제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 귀의 할례가 뭐냐? 첫째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을 앉히는 거예요. 사형리, 여러분 사형리 전도 조그만 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느냐 나가 있느냐. 그 위에 하나님을 앉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을 뒷방 노인 정도로 취급하면 그건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죠? 하나님을 뒷방 노인 정도로 생각하는 거. 우리 인간의 부모님도 그렇게 하면 섭섭해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려고 하니까. 만약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 아유, 내 마음은 정말 힘들 것 같아. 인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앉히는 것. 그래서 그분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숙제가 있을 때 그분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있죠.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400년간 지낸 역사를 기술한 성경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 그게 여러 차례 나오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이게 반복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언급이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암흑기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암흑기였어요. 그 암흑기를 성경은 단적으로 그것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신명기 그거 하면서 길을 뚫는 거기에서 이 왕, 하나님을 우리가 왕 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욕대로 행했어요. 귀를 기울이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소욕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같은 동시대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기. 그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 시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예요. 그 암흑 시기인데 그 암흑 시기에
이 루시라는 여인이 귀의 할례를 받은 거라. 귀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이 루시라는 여인은 요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없어서 한 가정이 요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해서 아들 둘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이를 그 요압에서 장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짝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그 요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 중에 둘째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루시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즘식으로 아주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 남편 다 죽었습니다. 아기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홀로 된 여인이 아기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큰 비극이에요. 비극. 회복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다시 재차 신랑의 나라 유대 나라로 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루시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미래의 보장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 세대기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났어.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은 거죠. 그러한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다윗 왕가를 일으킵니다. 유다 나라를 구원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있게 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그 암울한 사사 시기에, 암흑기라고 한 그 사사 시기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그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니까. 다시 말해서 그 귀에 할례를 행하니까 이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듣는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 주일 설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 우리가 귀한 것을 읽게 됐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휘청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한 3년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listen to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거잖아요. 네, 능동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눈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눈 하나는 좋다고 자부했는데, 이게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눈 수술을 했어요. 우리가 눈 밝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예. 이거 굉장히 좋아. 또, 읽기와 함께 묵상까지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함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죠,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이제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운동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거, 너무 좋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기의 맛을 여러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성경 읽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노후에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음과 귀의 할례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의 할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정말 좋으신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평생토록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을 문에다 대고 그 표식으로 송곳으로 우리의 길을 뚫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사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무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늘문 교회에 출타 중인 목사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삼주가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한국말 표현에 결국 이제 중국 표현이겠습니다만은 그 서양에 없는 아주 참 귀한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식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식구. 그죠? 그러니까 서양에는 그냥 가족이잖아요. 가족, 패밀리. 가족이다. 그런데 이 동양, 이 한자 문화권, 유교 사회, 여기에는 그러니까 식구가 뭐냐, 가족이 뭐냐,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식구. 그러니까 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사이가 이제 식구다. 그런 거예요. 참 그 말이 나는 참 정겹고 좋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가족된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은 그 식사 시간이잖아요. 식사 시간. 안타깝게도 이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함께 식탁 나눔을 한다. 이게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이슬람 선교회, 이슬람 선교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슬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슬람 선교가 왜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그러셔요. 예. 그러시면서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식탁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식탁 교제. 이슬람에는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돼지고기, 돼지기름, 말이지, 이런 거 사용된 이 접시까지도, 이게, 거기에다가 자기 음식 안 들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좀 엄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초청을 못 하는 거라. 초청을 해도 오지를 않아요. 또, 가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식탁 교제가 사실 어렵다. 그것이 이슬람 선교의 큰 이제 장애물이다. 이제 그러시는데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가 식탁 교제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축복의 기회다 이거죠. 아주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 식탁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그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혹은 우리 가정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장로님께서 오늘 우리 식탁 교제하고 난 뒤에 커피를 쏘신다 그랬는데 벌써 제가 공약을 했죠? 네, 제가 오늘 공약을 한 2주 전부터 했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온 식구가 다 한번 식탁 교제하고 또 커피 아주 맛있더라고요. 달고나 커피? 그 달고나 커피 이거 아주 괜찮던데요, 그거? 예. 제가 오늘 든든히 준비해 왔습니다. 모두들 함께 즐겼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좀 자극적인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출생의 비밀이다. 요즘 연속곡 하면은 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리잖아요. 예, 출생의 비밀. 그래서, 좀 가벼울까 싶어서 제가 좀 이 단어를 이 제목을 좀 피하려고도 생각했는데, 한번, 제가, 이 제목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출생의 비밀. 오늘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드릴까요? 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첫 아들, 첫 열매였어요. 우리는 이제 그 둘째, 셋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 아주 짧잖아요. 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네. 우리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조선시대 시가 공부하면서 정철의 시가 혹시 여러분 우리 나이 또래는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문구가 있잖아요. 그 식구가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공부하면서 아버지가 낳았다고? 어머니가 낳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시기에는 아버지가 낳았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낳았고 어머니가 길렀다고 돼 있어요. 이러한 개념이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 아들, 딸을 우리 자신이 부모가 낳았죠. 부모가 길렀죠. 그죠? 그러나
요즘 이런 표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 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너는 우리의 기쁨이었어. 널 키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사는 맛이 났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야,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낳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나는 길렀을 뿐이야. 10개월 동안 그 아기를 안고 고생했지만은, 그죠?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낳은 게 아니라 우리는 길렀을 뿐이야. 이제 이런 의미가 그게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아마도 그 비슷한 감정을 우리 엄마 아빠 되신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요, 우리 아버지는 날 낳으셨지만은 날 지으신 분이 계세요. 날 지으신 분이 계세요. 참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다시 한번 띄워봅시다. 오늘 저렇게 말씀하신 그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죠? 나를 지으신 분,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를 지으신 분. 그죠? 그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게 그치는 게 아니야. 그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 귀하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일날 하루를 쉬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상황을 놓고 볼 때도요, 여러분과 나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과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갈수록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를 지으신 참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자기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고생하며 이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참 아버지가 계시다. 큰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전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가 계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내몰라라 했을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거기 그 축구 선수 중에 강수일이라고 흑인 그 혼혈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강수일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축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국가대표 선수까지도 뛰고 했는데, 잘 이렇게 성장하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폭행사고가 있었어요. 폭행사고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내리막길을 걷다가 아주 굴곡이 심했습니다.
그 왜냐 하니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는데 친구들이 이래저래 자기를 놀리고 또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강수일이가 듣기에는 또 자기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강수일이가 여차여차해서 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그 이제 엄마를 만났는데 다시 돌아가서 곧 그 엄마를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한국을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 엄마가 도저히 미국 생활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고 다시 이제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따로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찾고 보니까 신학교 교수님이야. 그리고 목사님이야.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셔. 그리고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고 그 아버지가 한국에 나오고 하는 것을 내 유튜브에서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강수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강수일의 얼굴이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에 얼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먹구름이 이제 걷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난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는 자연히 생긴 게 아니고 마귀가 심어줬어. 마귀가 우리를 지 손아귀에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심어준 거야. 아주 고약한 어른으로 우리가 심어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중에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 좋다라는 말에 굿이라는 말 쓰죠. 굿모닝 아니에요. 굿모닝. 굿. 이 굿이란 거예요. 선하다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거 하니까 가드에서 나온 거예요. 가드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선하다는 그 본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선한 그 자체는 하나님이시라고. 굿은 바로 가드에서 나왔어요. 가드에서. 이렇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낳고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 제목을 갖고 준비하게 되고 이제 한 것은 한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저희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시간이 있거든요. 그 채플 시간에 우리 강사를 모시고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모신 분이 황명호 교수라고 조순적입니다. 조순적이고, 이제 지금 서울과학종합대학은 이제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제 서로 이제 알고 지낸 것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조선적으로서는 참고 뛰어난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북경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교수로, 경희대 교수로, 이렇게 이제 아주 승승장구한 아주 훌륭한 자랑스러운 이제 조선족인데,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체프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나이는 40 중반입니다. 40대 중반. 아주 한창 일할 때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그 가정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벌 시간에. 이제 그러면서 그 참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가정 배경이 어떤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정말 아픔이 있었는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주 핸섬하고 좀 사람이 부드럽고 아주 감정도 풍부하고 감정 조절도 잘하고 아주 여러모로 균형 잡혀 있는 그런 분인데, 이 가정사를 듣는데 참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첫째, 엄마 아빠가 7살 때, 자기가 7살 때 이혼을 했어요. 7살 때.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이 정도 되겠네요. 중국도 아주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혼을 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남게 된 거예요. 아빠한테. 그래서 근데 아빠가 이제 잘 케어를 하기가 힘들겠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 동네 형들하고 이제 가까이 지냈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일진 같은, 이제 일진. 그 형들, 그러니까 주먹 서고 말이지 하는 거기에 이제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가 7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그 독한 담배. 그 옛날에 담배도 얼마나 독합니까? 그래서 한 몇 년간을 하여튼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소매치기도 하고, 그 남의 집에 물건도 훔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생활을 그러니까 엄마가 없이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방치된 거죠, 이제. 그 마음에 허전한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참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7살, 8살, 9살에서 한 3, 4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시골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시골로. 그 시골이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거기 학교는 전교 6학년, 소학교 6학년 6개 학년에 전교 학생이 17명이었답니다. 17명. 그러니까 참 깡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아빠를 따라 이제 가서 이제 새엄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새엄마, 그러니까 배다른 형과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했던 습관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하고 누나가 아주 철저하게 그걸 이제 눈치채고는 아주 감시를 그렇게 하고 주의도 주고 이제 이랬고, 또 그 다음에 깡촌이다 보니까 뭘 훔칠 것도 없고, 그것도 이게 훔친다는 게 이게 어울려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훔친다는 자체가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쪽에.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거기에서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나쁜 습관과 이제 절연이 된 거예요, 절연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또 다시 이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살던 곳, 목단강시인데, 목단강시로 다시 나왔어요. 나왔을 때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봤대요. 그 마음에 참 그립고 그리운 그 어머니를 봤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도저히 아버지 밑에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맡겼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다시 재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린 상태니까 이제 외삼촌 집에 맡겼는데, 그 외삼촌 집이 참 그렇게 열악했대요.
살아가는 게 우리 평수로 한 2평 정도 되는 방에 그렇게 이제 같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또 이제 또 어떤 구원의 손길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같은 반의 반장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이게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곧잘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그 반장 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가까이 이제 좀 지내게 할 요람으로 시내에 있는 시립도서관, 도서관 열람증을,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그 특권이에요, 그죠? 함부로 못 만드는 건데, 그 친구 아버지가 그 이제 힘을 써가지고 그 도서관 열람권을 만들어서 이 황 교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 중학교 들어가서 그랬다나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이 황 교수가 그 열람증을 갖고 진짜 문턱이 닳도록 그 시립도서관을 들락날락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책들,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서관에. 그것들을 스폰지가 막 물을 빨듯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봤어. 그리고 흑룡강성 그 총구석에서 결과적으로 북경대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건 기적이죠. 우리 한국에 뭐 서울대 가는 거는 뭐 5천 명 중에 몇 명이지만은 중국은 10억 중에 그 몇 명이 들어가는 데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과에 들어가고, 또 들어갔어도 한족 중국 학생들하고도 경쟁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또 능력을 보이니까 공산당,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공산당 당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개척했는데, 이 황 교수의 마음에는 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엄마 아빠가 재결합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품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 대학교 시절에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에 이제 들락날락 하다가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의 아픔만 줬죠. 아픔만 줬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 계셔. 큰아버지가 계셔. 큰아버지. 근데 그 큰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의 목표를 자기는 교수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자기는 이제 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북경대 교수가 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뭐 그건 거의 따놓은 당상이나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이제 유학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그때 어머님이 한국으로 나오시고 돈 벌러 나온 거예요. 우리 그런 조선족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미국으로 가는 계획을 접고 엄마하고 같이 있기 위해 가지고 한국 이제 서울대학을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 하나는 자기 의지가 된 거예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어머니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지. 그렇게 이제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이제 그랬는데, 유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날, 공항에서 어머님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뭐 당연히 마중 나오겠죠? 나오셨는데, 웬 아저씨 한 사람을 또 데리고 나왔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결혼이 순탄치 못했어. 그래서 또 한국에 나와서 또 이제 그 같이 동거하는 한 사람이 또 있었던 모양.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 사실을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중 나오는 그 한국에 오는 한국에 발을 딛는 그때에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그 이제 지금 같이 사는 그 이제 새아버지라 그럴까? 아버지를 데리고 인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이 무른이라는 거예요. 이 황 교수. 자기의 소망은 그건데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의 하나의 앞으로 이거 유일한 하나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참 달려왔는데 어머니조차 이제 그래 되니까 이 한 교수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한 교수가 그 어려운 시기를 서울에 사랑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중국어 예배부를 새로 이제 만드는 그 일에 총무가 되어가지고 그 일에 자기 마음을 다 거기로 쏟은 거예요. 공부는 뭐 많이 늦어졌죠. 참 탁월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참 마음을 추스린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학위를 마치고 나름이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어머니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몸이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참 어머님을 극진히 잘 모시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황 교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 아주 저런 사람도 있나 할 우리가 그런 인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황 교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 나는. 황 교수의 이 인생 여정이 말이죠. 이 한 교수가 일었었던 것은 황 교수를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 선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인생을 끝까지 참 완주하는,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황 교수 얘기를 듣고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여기 이 노래 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 You Raise Me Up. 영어로 된 건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날 일으켜 세우시네. 이런 의미입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영혼이 지쳤을 때. 그 다음에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인생의 풍파가 몰려와서 내 마음이 거기에 눌려 있을 때. burden be.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찾아오셔서 나와 잠시 앉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요 구절은, 후렴 구절은 우리가 좀 여러분들 익숙한,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I can stand on mountains. 산들 위에 내가 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히말라야 산, 우리 인력으로 넘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산들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산들이 우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내가 그 산의 꼭대기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험산줄, 인생의 험산줄령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는 것이겠죠. 그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내가 인생의 그 험산줄령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하나를 넘었다 싶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그 험산줄령을 내가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뜻입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이제 저게 이제 이 음악 가사로 만들다 보니까 번역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저게. 예. 자, 그 다음에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이것도 약간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디를 걸을 수 있으며 stormy seas,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walk on, 걸을 수 있었다. 참 그 표현이 그죠? 정말 곧 빠질 것 같은. 그런데 그 바닷물을 딛고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길을 걸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 표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I am strong. 나는 강해집니다.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여기에 또 on이 또 나오네. 전치사 o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전치사 on은 접촉하는 거잖아요. 접촉. 뭐 의지한다든지 접촉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 am strong. 나는 강해집니다.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의 어깨가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위에 딛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의 어깨를 딛고 있을 때, 그때 나는 강해집니다. 요 얘기는 뭐겠어요? 무덤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황교수를, 당신의 어깨에 무덤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아빠 어깨에 우리가 무덤 타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나는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어깨를 딛고 있을 때, 그때 나는 강해집니다. 그 다음 밑에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저기 표현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비동사를 쓴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o more than I can be. I can do가 아니에요. I can do가 아닙니다. be입니다. 존재 그 자체. 나라는 인간 존재로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노래는 2002년도에 CCM이라는 게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래서 현대 기독교 음악의 하나로 발표된, 우리말은 복음성입니다. 복음성으로 발표됐던 그 곡입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당신이 나를, 요거 잠깐 제가
영어로 이렇게 부른 노래가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건 안 됐습니까? 예. 그건 안 됐다 그러네요. 예. 바로 이 가사가 바로 황 교수가 부를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황 교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 황 교수의 아버지가 되었던 그 하나님이 역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해줄게. 그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잠시 말했죠. 손주 키우면서 그 얘기하고, 너는 누구 거지? 누구 거지? 그러니까 아빠 거, 또 애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할머니 거. 할머니가 물으니까 또 할머니 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하나님 거야. 그걸 우리 가르쳐줘야 되겠어. 나는 너희들을 길렀지만 너희들을 지으신 이가 있어. 그 하나님은 나하고 비교가 안 돼. 내가 그분께 너희들을 의탁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찾아가거라. 아까 전에 이제 가사 중에 wait a while, sit with me라는 거. a whil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a while이라는 것은 잠시라는 표현이에요. 그 잠시라는 표현은 뭘 말하는 거 하니까요. 그렇게 눌려 있었는데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얼마 안 있어서 회복되는 거예요. a while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나 회복되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돼. a while. 잠시, 얼마 안 있었어. 그분이 내 곁에. 그러면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무등 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무등 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우리의 남은 여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가 축도를 우리가 일반적인 축도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축도를 하겠는데요. 먼저 한번 그걸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제가 축복을 할 텐데요. 이 말씀에 26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높으신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는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그렇잖아요? 요건 어떤 표현인가요? 저는 요것을 아까 I am on your shoulders. 내가 당신의 어깨에 올라타 있을 때. 그 표현하고 저는 이게 같은 거예요. 저는 뭔가 하니까, 자, 우리 어린 애들, 우리 손주들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버쩍 잡고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까꿍하기도 하고 말이죠. 서로 이제 우리 교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 상태. 저 26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버쩍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구절하고, 아까 You raise me up. I am on your shoulders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일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참 너무 좋더라고. 오늘 제가 축도는
이어 요 축복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